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참고서적을 함께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의 생활은 은혜 안에서의 생활임. 사도 바울은 그러나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바울의 역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과 능력으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 가운데에서도 기뻐한 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함을 덮도록 우리에게 장막으로 들이우는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거처와 부축과 지지와 유지와 보호가 되심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을 때 교회는 건축되고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런 압박이 올 때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사도가 된 후 자신에 의하여 살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그는 처신, 곧 생활과 행함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충분한 은혜를 체험함. 우리는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주셔야만 한다는 생각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어떠한가? 그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매우 신실했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정해 놓으셨는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종의 종교적인 관념이 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건강을 잃으면 그의 친구들은 즉시 그가 어떤 일에서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신단 말입니까? 가령 2주 후에 내가 심하게 알았다고 하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최소한 50%는 내가 어떤 일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의 종이 어떻게 그런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단 말입니까? 또는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다루고 계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은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조상들에게서 이러한 관념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의 충분한 은혜를 체험함. 거의 모든 성경 해설가들은 바울에게 어떤 신체적인 약함 또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주님께 그를 치료해 주시기를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여러 번 기적을 행하여 다른 이들을 낫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은 낫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바울이 구한 것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의 신체적 약함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 약함을 없애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없앤다면 너는 나의 충분한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잃을 것이다. 나의 능력은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의지에 살지 말아야 함. 이겠죠.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가에 관계없이 우리는 자신이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나무의 원칙은 간단히 말해서 독립의 원칙입니다. 지식은 사람들을 독립적이게 만듭니다. 학생들이 일정한 과정을 마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매우 독립적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생명을 졸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생명나무의 원칙이 의존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똑같이 해야만 합니다. 어제 호흡하는 것을 잘 배웠기 때문에 오늘 호흡하는 것을 졸업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지식에서는 졸업할 수 있지만 생명에 속한 것에서는 졸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의지해 살지 말아야 함. 생명나무는 의존을 의미하고 지식나무는 독립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 지식나무로 대표되는 독립적인 본성이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인 상태로 태어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데 달려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합당한 의지를 가진 개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도록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살지 않고 그분에 의해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하여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압박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이지 않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극심한 압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위가 그분에게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독립적임을 없애시기 위해 어떤 압박이 임하게 하십니다. 이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남편은 아내에게 어려움이 되고 거의 모든 아내는 남편에게 어려움이 됩니다. 이에 더하여 자녀들도 어려움이 됩니다. 자기 자녀들이 짐이 되지 않는다고 간증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 모두가 고난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여러분에게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우리 아버지의 손에 의해 안배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결말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물을지 모르지만 대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손에 의해 그렇게 안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정확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실수가 없었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좋은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에 관해 말하기는 쉽지만 그러한 체험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압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신의 독립적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죽게 될 것이라고 단정을 내리는 것은 바울의 이해로는 그가 당연히 죽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그는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직업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사업을 할 때는 누구나 이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혀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손이 그렇게 안배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안배하신 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압박을 받아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죽음만이 부활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끝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은혜에 이르도록 압박을 받음. 우리는 모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발화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종종 옛 생활을 가진 옛 사람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면으로 누림의 생활이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고난의 생활입니다. 한면으로는 고난은 우리를 손상하기 위해 주어지는데 이것은 고난이 우리의 겉사람을 손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속사람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모든 형편과 상황과 환경과 일신상의 일과 가족관계와 직업상의 일과 교회 등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본성에서 나오고 주님의 본성 안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부분의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우리가 누릴 말씀에도 들어갑니다. 아멘. 믿는 이들 속에 자신의 형상을 이루시는 분.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들이 다음 주에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에 이르도록 압박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푸셨고 어떻게 모든 일을 평탄하고 안락하게 하셨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체험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듬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원재료 그대로의 것은 모두 반드시 요리되어야 합니다. 요리하는 것은 요리되는 재료에게 일종의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우리가 모두 요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 예수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아멘.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인격이십니다. 온갖 종류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압박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너의 고난들을 없애달라고 요청하지 마라. 너에게는 그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확신한다. 고난이 없다면 너는 결코 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에게 감사해야 한다. 내가 모든 것에 충분한 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과 6장과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고난을 나열합니다. 이 세 장에서 우리는 고난 후의 고난, 또다시 고난 후의 고난이 연이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병 고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는 병 고치는 것은 없고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는 은사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 은사들이 없고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누림으로 취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병 고침을 얻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고난 없이 병 고침만 얻는다면 우리에게 은사는 있겠지만 결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은혜로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힘에 겹도록 극심하게 압박하는 온갖 고난과 환난을 겪은 후 마침내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10장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로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는 사람을 온순하게 대하고 결코 저항하거나 다투지 않았으며 그의 관용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하였고 친근하게 사람들을 가까이 하였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11장 1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진실성이 내 속에 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온유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관대함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진실성도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견고하게 그리스도께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았으며 그분의 미덕 안에서 처신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절의 인격이란 단어는 헬라어에서의 얼굴의 눈언저리 부분으로서 내적 존재를 보여주는 표정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눈원절의 부분의 표정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인격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시라고 전파하며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실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능력이나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았고 소위 영적인 은사라는 것에 의해서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누림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는 그의 인격과 생명과 생활과 누림과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책의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새 언약의 사역자의 은혜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